자,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 길이가 2규빗이요 그 넓이가 1규빗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그것에 순금을 입히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너비의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가 그 고리를 달고 고리들을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을 상으로 멜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 위에 덮는 것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과 함께 떡상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무게가 있고 중요한 것이겠죠. 세상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서 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떡상의 치수를 말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정확한 기준에서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과 믿음과 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혹은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모든 역사의 전환점이나 가장 무게 있는 사건들은 전부 다 성경과 관련이 있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느냐면 세상은 보이는 어떤 전쟁과 큰 사건들은 믿음과 말씀, 그 다음에 이런 신앙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배후에 사단의 세력은 성경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이 그들의 주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인류의 가장 큰 사건들은 그런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풀어지고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 우리죠. 또 그다음에 말씀을 변형시킬 저번에 말씀드린 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이나 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형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죠. 자,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의 실패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많은 의미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은 말씀을 지키려는 사실은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탁 내주고
뭐 사단이 변질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버리잖아요. 받아줘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에덴 동산의 실패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담이 그것을 지키려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는 걸 알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아담이 싸웠던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실패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형편,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이 말씀을 전하다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하고 가장 중요한 싸움이냐면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지구상에 여러 세력들이 있죠. 무슬림 세력이 중세 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국들, 제국들이라고 표현하면 강대국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말살하는데 모든 정책을 주력을 해왔었어요.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성경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온 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신론이 어떻게 성경에서 나올 수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신기하게도 무신론도 성경의 해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2장을 기반으로 만든 사상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죠. 나누어 줬어요. 자발적으로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바꿔서 뺏어서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의 지식인들, 지주들,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본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저 사람들의 내가 뺏어서 저 사람들에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 착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힘을 실어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한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혹은 사회주의나 공산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들이 민주국가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쳐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생각 아래 놀랍게도 그들이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럴까요? 같은 성경을 보지만은 그들은 변형된 해석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차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과 우리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일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도 우리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고 또 놀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단이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절대적 말씀, 이게 절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걸 덧붙이지 않습니다. 절대성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것인데요. 우리는 이 에덴 이 글을 잘못했네요. 글을 잘못 썼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이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금태를 만들어서 연이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라고 그래서 이으라고라는 말은 성경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당신이 해석한 이 해석이 다른 성경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해석을 들여다보면 이게 가짜로 변형시켜서 해석을 하는 건지 진짜로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해석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저렇게 기록을 할 때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걸 가지고 설명하는 이 가짜들에 대해서 금방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달하고 신학을 정립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해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매일 도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멈추질 않습니다. 매일 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그 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지키는 싸움을 잘 하지 않아요. 그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변질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정확하게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변질.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조금 이렇게 늦추면 안 돼.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추면 안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혹을 받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면 이상하게도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은 신기하게도 사단이 딱 내게 원하는 것을 딱 안성맞춤으로 갖다 주죠. 이상하게 딱 마음에 유혹이 생기면 사단이 딱 뭔가 그 죄를 짓는데 양심에 흔들림이 없도록 뭔가를 딱 안성맞춤으로 딱 가져와서 딱 모르겠습니다. 그 아담의 마음 속에 마음이 어떻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사단이 싹 찾아오죠. 찾아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이렇게 물어 들어오는 것이죠. 괜히 이상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유혹이 흔들릴 때 그때 와서 딱 안성맞춤으로 거기에 맞는 말을 싹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있으면 제 말이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천국에 가야 그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수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유혹의 때구나. 그때가 바로 내 신앙에 데미지를 입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은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 쉽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유혹이겠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공도 그렇습니다. 고난도 문제지만 성공도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공에 취하거나 더 나은 성공을 스스로 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더 나은 성공을 갈망하기 때문에 망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이렇게 압축되어 녹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좀 길지만 좀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선택을 해 두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5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만족하래요. 만족. 따라해 보세요. 만족. 만족. 이제 이건 뭐 이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만족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이게 아주 기억에 남아있다. 이게 이 말을 오해해서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어서 나중에 그 뜻을 알고 한참 웃었던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만족인 줄 알았어요. 만족했냐? 나 당신하고 잠깐 만나서 헤어지는데 뭘 만족할 게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만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 인사가 참 이상하다. 뭐 잠깐 만나서 헤어졌는데 꼭 돌아갈 때는 만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만은 천천히라는 뜻이고 족이라는 말은 발족자로 발족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돌아가라 이런 뜻이었어요. 만족 이렇게 천천히 족 우리 발족자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세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천천히 돌아가세요. 이 말을 만족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이 만족인 줄 알고 나 참 이상하게 한다. 이 언어에 대한 재밌었던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웃자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그런데 만족할 줄 아는 게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면서 살면 사단이 어떻게든지 틈타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이 불만족인 데서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게 뭐가 있죠?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나는 내가 만족할 만한 재산이 없다. 나는 만족할 만한 건강도 없다. 나는 만족할 만한 자식도 없다. 나는 만족할 만한 배우자도 없다. 나는 만족할 만한 집도 없다. 자, 이러면 이제 계속 이제 유혹을 받는 겁니다. 계속 유혹을 받는 겁니다. 만족할 때 경건에 큰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기 중국의 오지에 가보면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도 살 수 있구나 싶어요. 뭐 오늘 뭐 재미있게 그냥 풀어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중국 북쪽으로 가면 진짜 추워요. 몽고 들어보셨죠? 그 하얼빈 이쪽으로 가면 겨울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면 겨울 내내 그게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 냉장고에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동태입니다. 고기 꺼내놓으면 전부 다 얼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추운 지방인데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장갑도 안 끼고, 여러분 그 겨울에 보면 장갑 이렇게 카바 씌우는 거 있죠. 그것만 해고 맨손으로 다니는데 우리는 옷을 아무리 입어도 추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추운 데 가면 오리털 파카 10개를 입어도 똑같아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이렇게 탁 붙어요. 얼마나 그런지 그냥 탁 붙어. 진짜 붙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추운데 앉아서 차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깊은 오지에 가보면 부엌에 가잖아요. 살림살이가요. 개수로 10개가 안 돼요. 10개가 진짜 10개가 안 돼. 그릇 몇 개, 냄비 2-3개, 끝이야. 없어. 그냥 그렇게 그걸로 한 대여섯 명 식구가 그냥 먹고 살아.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다 꺼내서 먹고 다 씻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내가 여러분 한 바가지를 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세수도 하고 머리까지 감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수건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고 또 다시 쭉 짜서 또 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닦고 그리고 이 한 바가지로 머리 감고 세수까지 다 합니다. 못할 것 같죠? 그러니까 살면 사라진다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할 만한 제 돈도 없고 만족할 만한 집도 아니고, 그죠? 만족할 만한 차도 아니야. 뭐도 아니고 그래. 근데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서 내게 참 합당하게 주셨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면 큰 이익이 되는데, 그 이익은요 더 이상 사단이 무엇으로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이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만족할 수 만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요.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우리는 늘 자족할 거예요.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경건한 이익이 되는데, 자, 그 다음 절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뭐 의식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가 뭐냐면 그 더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러나 부요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부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부요하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방황하다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자족해라. 만족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지만 너는 그걸 추구하지 말고 이걸 추구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래요. 싸워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 상대방은 누구죠? 사단은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돈보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서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려고 그들보 복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림 그날까지, 그날을 사모하면서 싸워야 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냥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저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삿집을 주셔서 갔습니다만, 사실 이걸 배정을 받는 것은 호주에서 쉬운 일이 아니고 10년을 기다려도 받기 어려운데 이상하게 저희들은 금방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참 목사님은 이상하게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고 이 세상에 여기 있는 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걸 참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그분이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배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2번을 거절했는데 다시는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분이 거절을 했는지 알아요. 가보면 이게 편한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요. 이런 곳에 모이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가 어떤 뭡니까 직장을 가지고 재정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쪽이다 보니까 가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걸 배정을 받았을 때 가자마자 노하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함께 살 마음이 안 생겨서 갔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중국에 그런 오지를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선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게 늘 불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도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바가지 물을 가지고 머리까지 감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한번 쭉 다니면서 어디요? 거기 내가 그렇게 머리 감는 사람 보고 너무 신기해서 봤어요. 어떻게 한 바가지를 가지고 머리까지 감지? 우리는 뭐 그거 머리 감고 세수하려 그러면은 물 무진장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수위가 있어요. 거기에 미달이 되면 늘 불만족스러워. 그러면 이 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늘 충고가 그거예요. 너가 목회를 하면서 부하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 그 모든 악이 그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시든지 간에 그저 하나님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래요. 자꾸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걸 우리한테 허락한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고, 그렇죠? 어디 가서 뭘 하라 그러면 뭘 해도 하라 그러면 뭘 못 하겠어요. 그런 정신.
오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그런 정신을 고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간데 가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구하려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구하려는 마음과 매일 항상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날을 사모해라.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위협 앞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얼마든지 부려서 이 상황을 순식간에 평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유혹 앞에서도 내가 무력으로 진압을 할까? 라는 유혹도 넘어가고,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형이 떨어지는 이 위협 앞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고백했듯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빌라도 앞에 서서 뚜렷하게 자기 정체성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위협과 유혹 앞에서 분명하게 너의 정체성을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협은 변질에서 시작하는 거고, 타협은 전쟁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성화를 보존하려면 오늘 여기 떡상 위에 올려진 그 떡인지 이해가 가요? 그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해석을 하는 건지,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건지, 그 말씀 이해가 가요? 이 그 말씀이라는 말, 그 말씀이 다른 말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지 그 떡인지 확인과 확인을 계속해야 한다. 떡상의 내용에 치수와 치수만이 나와 있다는 것은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치수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 떡상을 보면은 이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여기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게 있겠어요? 그냥 오늘 읽었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 꿰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라. 끝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떡을 떡상이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기준 밖에서 해석하는 그 모든 해석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속 보면 떡상의 내용에는 재료와 치수만 나와 있는데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치수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떡상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인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면전 앞에 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면전 앞,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요. 이거는 얼굴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뿐만 아니라 치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재료와 치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규격과 사이즈는 장이 2규빗 반이면 이제 아까 읽었던 그겁니다. 재료는 정금으로 싸래요. 정금. 여기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태를 둘러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둘러서 연결을 시켜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턱, 요 손바닥만한 턱이라는 것은 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동이라는 말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는 뜻이에요.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질서와 한계를 정해놓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으며 감정에 따라서 자기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낮추거나 높여서도 안 되고 정해놓은 분량만큼만 전하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참 우리 신학생들인데 엄청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당신들은 설교자니까 반드시 기록해. 내가 아마 귀에 아주 그냥 딱지가 않을 때까지 누가 말 대로 피가 날 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때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성경이 여기서 딱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만약에 성경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면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네피림 이야기가 더 없어. 그러면 없는 네피림을 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앉아있냐고. 이해가 가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뭐 사람들인데 내가 특별한 연구를 했다고 알리고 싶은가 봐. 성경이 그냥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천년왕국도 그래요. 천년왕국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했지만 그 안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그럼 뭐 천년왕국을 평생 연구하고 앉아있어요. 없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쥐어짜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자꾸 익숙해져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치고 들어와서 성경을 변질시켜서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체질화되고 자꾸 이렇게 상상에 상상을 꼬리를 물면 타겟이 됩니다. 사단에, 이단에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게 성경을 보고 심플하게 끝을 내야 돼요. 더 이상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이상 상상할 거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나누기도 부족한데 얼마나 바빠요. 여기 할 얘기가. 그걸 뭘 덧붙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계시를 설정하신 하나님과 해석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해석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계시를 이렇게 해석하라고 딱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설정해 놓은 그 틀 안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어떻게 해석해서 설교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든 이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제 이 기준은 성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좀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아이 뭘 틀렸겠어? 저 교회에 뭐 5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5만 명 모인 교회 목사가 헛소리 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5만 명이 모이면 그 사람 말은 진실이고 10명 모인 교회 목사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정말 성경 틀 안에서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사람은 안 모입니다. 안 보여요.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 모이지. 예. 저기 많은 교회 성도들 모이는 그분들은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설교를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잘 안 보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의 말은 다 정확하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설교자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를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만 전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고, 여러분 왜 다니엘서가 12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는 몇 장까지 있죠? 14장인가 16장인가 빨리 찾아봐요. 자, 스가랴서 몇 장까지 있죠? 하고 있으면서도 끝이 몇 장인지 헷갈립니다. 여기 있네. 14장까지 있네요. 예. 그러면 다니엘서는 몇 장이 있는지 빨리 찾아봐요. 몇 장이죠? 12장일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스가랴서가 대선지서가 돼야 돼요? 다니엘서가 대선지서가 돼야 돼요? 스가랴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스가랴서는 소선지서로 넘어갔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갔죠? 스가랴서는 7년이라는 짧은 한 일에만 예언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전체를 70일의 전체를 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방대한 시간을 예언을 합니다. 그걸 다 다니엘이 받아줬고 본인이 그 한 시대를 지나가는데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막 환상을 보여주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아,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너는 네 길만 가라. 설명을 안 해줘. 우리가 다니엘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게 해석해 주세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네 길을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안 가르쳐 주면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설교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준 것까지만 하라고. 왜 자기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계시에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만 전해라는 거예요. 또 본문이 말하는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요. 또 아직 열리지 않으면 더 이상 전하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까지만 하고 끝이야. 이제 여기 우리 같이 보자. 여기 같이 예배 드리고 들어와 계시냐.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신기한 환상을 봐요. 야, 봐라, 비둘기가 날아오는 게 보여요. 아, 비둘기가 그럼 날아다니지 걸어 다닙니까? 근데 왜 비둘기죠? 비둘기는요,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도시에도 가보면 비둘기 집을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일회 때 알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저녁이면 돌아오듯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한일회 전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비둘기처럼 돌아온대. 그저 날아가는 저 비둘기가 무엇인고라는, 희한하죠. 당연히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그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무슨 뜻 뭐냐면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아, 그때 비행기가 사람이 하늘에 타고 다닌다. 이게 이 환상을 받아 적는 이사야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안 가르쳐 주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환상을 받고 그 예언을 받고 사람들한테 훗날 우리 미래의 사람들이 고철 덩어리 같은 큰 철덩어리 안에 사람이 여럿이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라는 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야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저녁에 돌아가는 새,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비둘기라는 표현을 썼고, 왜 날아간다는 표현을 하늘에서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썼느냐? 비행기를 타고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흩어지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까지는 할 수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겁니다 라는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 그래서 계시는 시간이 돼야 열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돼야 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으려고 하지만 섞이지 않더라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종말에는 두 발이 보여요. 그 두 발이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흙이에요. 철은 분명히 그 앞에 있던 철이에요. 로마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진흙은 이게 뭐냐? 둘이 합하려고 하지만 합하지 않더라가 앞으로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나올 겁니다. 계시는 때가 돼야 열리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미리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직 열리지 않은데 더 이상 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사람들이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자기에게만 가르쳐 준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면서 강도를 높이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강도가 약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저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몇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이걸 정해놓고, 그러나 그것을 하면 그걸 해야 우리하고 같이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잘 되리라. 이거는 강도가 높아요, 약해요? 약한 거잖아요. 잘 되리라지 이걸 안 하면 우리를 만날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이 강조점이 어떤 부분은 부드러운 게 있고 아주 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와 강도가 동일해야 되는데, 성경은 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세게 강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만큼만 하지, 네가 마음대로 그걸 더 강약을 조절하지 마라. 또 적용은 넓힐 수는 있어요.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적용은 그래요. 편하게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의미만큼은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는 절대 바꾸지 마라. 의미만큼은 완전히 고정이 돼 있고, 이 고정된 의미 안에서 적용은 약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의 의미는 뚜렷하게 하나지만 적용은 여러 상황으로 넓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용이 의미를 넘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면 이게 뭐죠? 적용이 의미를 넘어선 게 뭐죠?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만들죠. 적용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는 원래 성경의 의미는 사라지고 적용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전통이 의미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행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편리한 행정 이거 주라고 공기를 앞에 그래 우리 강희가 막 소리가 나는구나. 알았어. 자, 자 이해가 가요? 예. 여러분 성경이 뭐를 말하고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거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그러나 그 보편적인 적용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건 우리가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살려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너무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무슨 말이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곧 하나님 자신이 한 말들이잖아요. 또 상징과 모형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이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성경을 변질시켜서 만든 이단들이 왜 아까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걸 무너뜨려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우리가 싹 이게 속아 넘어가냐면 상징과 모형에서 넘어가.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사람들 포섭을 할 때 몇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다 이래가지고 비유풀이라고 처음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죠? 가장 처음에 만난 사람들에게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게 비유풀이였어요. 그죠? 이게 이제 사실 비유풀이는 상징과 모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비유잖아요. 이건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상징, 모형, 비유가 다 같은 의미 안에 묶여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떡상을 하고 있죠. 떡상도 하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모형이잖아. 이게 모형이잖아. 이렇게 모형이잖아. 근데 모형 안에 뭐가 있죠? 상징이 있죠.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라는 것이 이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도 비유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설교를 아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을 설교를 했더라면 사람들이 비유풀이가 신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해준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 신비한 해석을 누가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자 만자 희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의 해석자래요. 그가 해석한 건 전부 다 틀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해석한 것만 받아들이는 신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 상징과 모형은 조금만 벗어나도 상상력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상상을 막 동원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뇌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아닌 곳에서 멈춰. 그 다음부터 뭘까 상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날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상상이 자꾸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숫자, 1 유일한 하나님, 2 두 증인, 증인의 수, 3은 완전수, 삼위일체, 4는 동서남북, 복음의 수, 5는 은혜의 수, 은혜의 수, 왜? 솔로몬의 5행각, 6은 666, 사단의 수, 7은 완전수, 7교회, 8은 시작의 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의미가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성경에서 나온 걸 가지고 내가 말을 했지요. 하나님 유일수. 1은 뭐라고요? 두 증인, 증인의 수. 이건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말을 했죠. 맞아 안 맞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이것이 마음껏 이런 틀을 벗어버리고, 아까 이렇게 턱만한,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걸 벗어버리고 훨훨 날개를 타고 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숫자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막 갖다 붙이고, 색깔에다 막 붙여버리고, 모양에다 붙여버리고, 상징에다 붙여버려서, 이해가 가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이걸 비밀로 담아서 절대 진리인 것처럼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이죠. 뭐 이런 데 익숙해져 버리면 막 추가 계시 막 이런 게 막 추가를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가르쳐 준대. 그래갖고 막 추가적으로 막 계시를 막 해주더라는 거야. 이 나쁜 놈들. 응? 그래서 그 저게 그 신천지 말고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개라서, 개래 개. 그래서 안 주고 자기한테만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다 거짓 선지하고 자기만 참 선지자라는 거야. 추가 계시를 계속 준다는. 그래서 자기한테는 말해주고 자기한테는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한다고요? 아까 자 다시 이제 오늘 정리를 하고 끝을 낼게요. 왜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남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관계를 하고 깊이 있게 교제를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록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한 말을 하시더라도, 짖지 못하는 개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변형시켜서 거짓말로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빠져들었냐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 그 가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고 있는데도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저렇게 앉아서 박수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떡상에 수치만 탁 나와 있는 게 뭘 이렇게 중요한가 싶었더니 세상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더라.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에 딱 녹아져 있고 모든 성경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독립되게 뭔가를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66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갔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이단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6장에서 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싸움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걸어왔기 때문에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사단이 걸어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모든 주력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앗아가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이 불만족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만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다 버릴 것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